우리 모두의 소원은 정말 귀한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뭐라고 기도를 해드릴까요? 얘기하면은 믿음 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한 분이 많습니다. 금보다 귀한 믿음, 산을 옮기는 믿음, 불같은 시험을 이기는 믿음 다 원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오늘 말씀을 보면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가 주시는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에게 믿음이 생겨나고 믿음이 자란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 말씀을 듣는 우리의 자세를 우리는 경청하는 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일상적인 생활에서도 우리가 경청하는 이러한 자세를 갖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우리 그리스도인의 특성 가운데 하나입니다. 경청한다고 하는 것은 마음을 집중하고 아주 세밀하고 주의 깊게 관찰하면서 듣는 것입니다. 상대의 말을 주의 깊게 듣고 신중히 생각하는 것이 바로 경청입니다. 반대는 산만함입니다. 어수선하고 혼란하고 듣는지 마는지 합니다. 어느 한 곳에 집중하지 못하고 불안하게 마음이 흔들리는 모습이 바로 이러한 산만함일 것입니다. 경청은 히브리 말로 카사브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카사브라고 하는 단어는 말이 그 길을 쫑긋 세우고 있다는 이란 뜻입니다. 말은 몸집이 크지만은 대단히 섬세하고 예민한 동물입니다. 그러게 주인의 그 말 한마디, 그리고 주인의 그 말에서 나타난 느낌까지, 그리고 숨소리까지 다 놓치지 않고 반응하는 것이 바로 말이라고 하는 이러한 가축입니다. 좋은 말일수록 귀를 쫑긋 세우고 그 주인의 소리를 하나도 놓치지 않고 듣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경청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마장에 가면은 경마장 들어가는 입구 쪽에 조그마한 뜰이 있고 거기에 오늘 경마에 참석하는 말들을 거기에 풀어놓습니다. 그리고 경마를 할 사람은 그걸 좀 나가서 그 말들을 보면서 마음에 드는 말을 선택을 해둡니다. 그래서 경마할 때 그 말을 선택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야 우리 믿는 사람이야 경마장에 갈 일이 없겠지만은 그때 말을 선택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말이 귀를 쫑긋 세우고 집중해 있으면은 그 말을 찍으면은 경마에 당첨될 확률이 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귀가 쫑긋 세우려지만 계속 불안하게 움직이고 있으면은 이 불안은 대단히 주의가 산만한 말이기 때문에 그런 말은 선택하지 않는 게 좋다는 것입니다. 귀를 쫑긋 세우고 말에 집중해서 듣는 말, 이것이 바로 경청입니다. 여러분, 좋은 정보 얻었다고 해서 당장 경마장으로 달려가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돈 땄다고 해서 저한테 밥 산다고 해서 제가 그런 밥은 안 먹겠습니다. 또 경청이라는 것을 헬라어로는 에크레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입술에 매달린다는 것입니다. 말하는 사람의 입술에 매달린다. 경청을 라틴어로는 텐데레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온몸을 앞으로 내뻗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상대의 말을 들을 때에 우리가 뒤로 기대고 비스듬히 기대고 뒤로 몸을 이렇게 뒤로 눕혀가지고 말을 들을 때는 당신 말은 들을 만한 가치가 없다. 당신 말에 관심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몸을 앞으로 기울여서 귀를 쫑긋 세우고 말에 반응하면은 말하는 상대가 대단히 자존감도 느끼고 행복해합니다. 우리 과거에 우리 교회에 있었던 송준성 목사님 계시죠. 예비고사에서 전국 메디로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서울대 경제과를 톱으로 수석으로 졸업했습니다. 공부 잘하는 비결이 무엇이냐고 물었더니 그분은 강의할 때 강의를 집중해서 듣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도 놓치지 않냐고 강의를 집중해서 듣는 거예요.
뭐 필기하거나 그런 것뿐 아니라 그냥 열심으로 듣는 데입니다. 그리고 나서 시험 직전에 교과서 한 번만 읽어보면 그것으로 끝이랍니다. 저와 얘기할 때도 저 온몸을 기울여서 제 말을 한마디 놓치지 않냐고 들으려고 합니다. 한데 우리 교회가 함께 섬기면서도 그러한 경청하는 자세를 갖고 계십니다. 내 말을 그렇게 경청해 주니까 나를 존중해 준다는 이런 느낌이 듭니다. 나도 그를 존중해 주려고 이렇게 하고 정말 그에게 존경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내 요즘엔 세상이 달라졌습니다. 요즘에는 문화가 달라진 것입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과 만나서 이야기하기가 사실상 좀 힘이 듭니다. 내가 어떤 말을 시작하면은 그 말을 경청하기보다는 내 말이 시작하기 바쁘게 핸드폰을 끄집어내서 인터넷으로 내 말을 검색을 합니다. 거의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말해도 그 말이 들어가지 않고 물어도 대답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인터넷을 검색하느라고. 그리고 엉뚱한 말을 합니다.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나는 열심으로 뭔가 얘기하는데 상대편은 인터넷만 듣고 핸드폰 들여다보고 있으니까 나는 무시당한 느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서글퍼지기도 합니다. 요즘에 젊은이들의 문화가 그런데 그 문화에 내가 따라가지 못하고 그 문화에 동화되지 못하는 내가 조금 비참해집니다. 아마 그래서 제가 또 1년 당겨서 은퇴하게 된 이유도 이런 것 있지 않겠나는 생각을 합니다. 3040과 젊은 세대의 문화를 이해하지 못하는 나 자신에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종종 그런 얘기를 합니다. 또 담임 목사라면 그 교회 간판 스타인데 3040의 세대를 이해하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젊은이들을 이끌어갈 수 있겠는가 하는 이런 마음이 고백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우리가 찬송을 참 우리 찬양팀들 열심히 불러갔는데 제가 찬양 모르는 찬송이에요. 그 리듬과 그 박자를 따라가기가 힘들어요. 그러니 어떻게 그들을 이끌어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러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경청의 품성을 가져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시편 78편에서 내 백성들이여 내 교훈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여러 가지 감각기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일 먼저 발달하는 것이 바로 듣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기능이 듣는 기능입니다. 전에도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마는 저희 아버님께서 의식을 잃으시고 이제 임종할 시간을 기다리실 때 기적적으로 다시 회복하셔서 이 일을 3번을 반복하셨는데 놀라운 것은 아버님께서 완전히 의식을 잃으시고 전혀 반응이 없을 때 자녀들이 그 옆에서 하신 한 말을 전부 다 기억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마지막까지 의식이 없어도 우리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다 듣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만큼 우리 인간이 잘 들으라, 경청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류의 최초의 범죄가 바로 선악과를 따먹은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선하게 알게 하는 열매는 따먹지 말라. 먹는 날에 내가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그 말은 너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와가지고 하와한테 가서 물어보니까 하와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죽을까 하노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은 죽을지도 몰라.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담이 그 말을 경청하지 못했는지 아니면 아담이 전해주는 말을 하와가 건성으로 들었는지 모르지만은 반드시 죽는다는 말이 죽을지 모른다는 말로 변질됐다는 것입니다. 아마 아담이 잘못 들었을까 아니면 아담이 잘못 전해졌을까 아니면은 하와가 잘못 들었을까 생각해 보면은 아마 하와가 잘못 들은 쪽이 아닐까 생각해요.
왜냐하면 요즘에 남편들이 얘기한 거 아내들이 경청 안 하거든요. 뭐 여러분 안 그런 척하고 시침이 뚝 따고 계시는데 안 들어요. 안 들어요. 다 귀뚱으로 흘려보내. 물론 남자도 그렇습니다만은 아담과 하와가 경청했더라면 이러한 범죄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모세에게도 하나님께서 바위에게 명령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무리바라는 곳에 도착해서 물이 없다고 백성들이 원망하면서 불평하면서 모세를 죽이려까지 했습니다. 모세가 화가 잔뜩 났습니다. 그래 하나님한테 찾아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해 가시가지고 물이 없다고 날 죽이러 갑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바위에게 명령하여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모세가 바로 화가 나서 이 말을 제대로 듣지 못했습니다. 그가 돌아와서 바위를 보고서 바위돌을 지팡이로 2번을 힘껏 내려쳤어요. 바위가 터서 물은 나왔지만은 하나님께서 이것 때문에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너는 이 일로 인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했더라면은 그가 바위돌을 자기의 지팡이로 후려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배를 드린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며 동시에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찬송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예배 시간에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찬송할 때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린다고만 말합니다. 그러나 전에 섬겼던 교회에서 한문 집사님의 찬송은 이렇게 퉁퉁 풀어 있습니다. 배워보면 페이지마다 거기에 얼룩이 있고 거기에다 종이가 구겨져 있습니다. 눈물 자국입니다. 그분은 찬송을 하면서 그 찬송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너무 감동해서 흘린 눈물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오려 하면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찬송할 때에 그분은 하나님의 음성, 그래 나에게 오너라. 십자가를 지고 네가 얼마나 힘들었느냐. 내가 너를 맞이하리라. 내가 너를 감싸주리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찬송부를 자기에게 말씀해 주시더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는 눈물이 떨어져서 그 찬송가를 적시는 것입니다. 내 인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찬송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면서 그래 나에게 오라. 우리 주님께서 팔을 벌리시고 그를 안아주신 것을 경험하면서 눈물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찬송은 그냥 부른 것이 아니라 찬송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바로 찬송이라고 이분은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어떻습니까?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린다고만 얘기합니까? 우리의 사정은 하나님께만 말씀드린 것만이 기도입니까?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기도의 절반입니다. 여러분, 기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지 아니하고 내 말만 하고 떠나가고 맙니다. 내 말만 하고 내 소원만 얘기하는 기도가 나의 모든 심리적인 스트레스를 해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진정한 기도의 능력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은 말합니다. 말씀하시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그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말씀해달라고 그는 얘기하고 기도하면서 종이 듣겠다고 얘기하고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엘리 집안에서 일어난 일과 장차 이스라엘의 운명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 와서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서 그는 그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면 내가 누구를 위하여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할 때 그는 기도 가운데서 그는 대답하는 것입니다. 내가 여기에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여러분, 기도는 바로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입니다. 우리는 너무 바쁩니다. 기도하기가 끝나기가 바쁘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않고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훌쩍 가버리는 일이 없는가 생각해 봅니다. 아마 교회 안에서 뭔가 녹음하는 특별한 시스에 있으면 우리는 기도하고 다 떠나간 자리에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그래 알았다, 내가 얘기하마 들어라 얘기하는 그 음성이 교회 안에 가득 차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나무오리라고 하는 새가 있습니다. 2m 정도 높은 가지 위에 둥지를 짓고 한 보름 동안 알을 하나씩 놓습니다. 그리고 그 알을 품어서 그 알에 부화해서 새끼를 낳게 됩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보름 전에 낳았던 알이나 보름 후에 낳았던 알이나 똑같이 품고 있는데 알에서 깨어날 때는 똑같은 시간에 깨어난다는 것입니다. 참 신기하다 해서 여기서 조류학자들이 연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학자들이 이 신비스러운 것은 어미와 그리고 알들 속의 새끼와의 신비한 대화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알 속에 있는 어린 생명체가 어미 오리의 소리를 듣는다는 것입니다. 어미 오리가 알을 가슴에 품고서 그런 소리를 낸답니다. 가까다가 핍 이렇게 나고 그 다음에 컥 이렇게 나고 그런 소리를 내면서 그 알에는 알과 대화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정한 신호를 보낼 때 그 안에 있던 알들이 일제히 껍질을 깨고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알 속에는 어린 새끼가 그 어미의 소리를 경청하지 아니한다면 그는 알에서 결코 깨어날 수 없다고 이렇게 학자들은 얘기합니다. 경청을 통해서 한 생명이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한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경청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이 강단에서 선포될 때 그것은 하나님의 신적인 권위를 갖는 음성이 되는 것임을 여러분께서 명심해야 할 줄로 압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까지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았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재밌게 얘기하고 쉽게 얘기하고 힘있게 얘기하면은 다 왜 듣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할머니 옆에 있는 사람 좀 깨우세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하는 소리, 재우긴 쥐가 재워놓고 누구한테 깨우라 하냐고. 제가 그래서 여러분한테 제 말 경청하라는 소리도 못하고 여러분이 잠자도 내가 아무 소리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시는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릴 기회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새로운 일꾼이 이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분이 어떤 분일지 저희는 알지 못합니다. 키가 클지 아니면 뚱뚱할지 어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인간적으로는 아무리 연약하고 보잘것없을지라도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될 때에 우리는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경청할 때에 거기에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만들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처럼 말씀을 들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예배할 때에 등을 의자에다 거의 대지 않았어요.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언제나 엉덩이를 절반만 걸쳤습니다. 뒤에 포근하게 기대고 앉아가지고 여유롭게 말씀을 들을 만큼 나는 그렇지는 못했습니다. 여러분한테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닙니다. 나 말씀을 들을 때 이것을 사람의 말로 아니라 사람의 생각으로 비판하고 판단하고 분석하고 이건 옳다 이건 그러다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경청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경청이라는 것이 바로 순종하는 마음입니다. 믿고 확신하는 마음입니다. 전폭으로 수용하는 마음입니다. 아멘하는 마음입니다.
경청할 때 우리의 믿음이 쑥쑥 자라게 되고 하나님 은혜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생의 물오리를 집에서 기르면은 스스로 부화를 하지 못한다고 해요. 알은 낳는데 스스로 그걸 품지 못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야생 오리가 집에서 낳은 알은 병아리 까는 안팎에다가 둥지를 넣어서 거기서 함께 부화를 시킨다고 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닭 알 속에 이 어미닭에 품어가지고 낳은 이 야생 물오리가 알에서 깨나자마자 어떻게 보냐면 꽥꽥 하면서 오리 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삐약삐약 하면서 나온다는 거예요. 이건 학자들이 전부 다 연구한 결과입니다. 여러분, 어미닭의 소리를 알 속에서 듣고 또 동료 병아리들이 삐약삐약 하는 소리를 듣고서 그 소리를 흉내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누구의 소리를 들어야 할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이들이 옆방에서 컴퓨터 게임을 하지요. 옆방에서 듣고만 있으면 난리가 나는 것 같습니다. 대포 터지는 소리, 총소리, 기관총 소리, 그러면서 사람 죽는 신음소리, 찢어지는 비명소리가 자욱합니다. 얼마 있다가 게임하던 놈들이 튀어나와서 야 죽어라, 야 죽어라 하면서 나와서 서로 칼싸움하고 야단법석입니다. 여러분, 숲속에 바람소리, 새 노래소리, 시냇물 소리 듣는 대신에 죽고 죽이는 소리를 들으면서 자랍니다. 여러분, 자녀들에 대한 교육은 경청의 교육이 참 필요하다는 생각합니다. 상대의 말을 잘 듣도록 하는 경청의 훈련이 필요한데 태중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경청하는 습관을 어머니의 태중에서부터 훈련해야 합니다. 평안한 가운데서 어머니가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내어서 읽어주고, 그리고 기쁨의 찬송가를 불러주고, 태중의 어린아이의 손을 놓고서 하나님께 아이가 들리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태중의 생명에 손을 놓고 기도하는 아버지의 음성을 들으면서 자란 아이가 어떠한 아이가 될 것인가는 우리가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아이가 거꾸로 들어앉을 때가 있어요. 그때 아버지가 그 태중에 손을 놓고서 기도하면은 그 거꾸로 들어앉은 아이가 반듯하게 돌아선다고 하는 것을 실제로 임상 보고가 많이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들으란 말이 많이 나옵니다. 들으란 말이 110번 이상 나옵니다. 들으라, 들으라, 들으라. 여러분, 들으라는 그 단어는 히브리어로 쉐마입니다. 쉐마가 바로 들으란 말입니다. 쉐마라고 얘기하면은, 들으라고 얘기하는 것은 거역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쉐마, 들으라 얘기하면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판단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 말씀에 경청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복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들으라고 말씀하신데도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우리의 모든 경험과 고집을 가지고서 판단하면서 우리는 분석하고 비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들으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쉐마 앞에서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성경은 우리에게 들어야 할 얘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찍이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온 피조물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천하 만물이 인간의 죄로 인해서 신음하며 고통하는 소리를 바울 사도는 들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신음하는 피조물을 고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다고 그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이 땅에 가난한 사람들의 소리를 귀 기울여 들으셨습니다. 억울한 사람들의 소리를 경청하셨습니다. 줄이고 목마른 사람과 외롭고 절망한 사람들의 신음소리를 우리 주님께서는 들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소리를 경청하시고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복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리고 성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거지 바디메오의 소리를 우리 주님께서는 들으셨고, 나인성에서는 자식 잃은 불쌍한 과부의 통곡 소리를 우리 주님께서 들으셨고, 베데스다 목가에서는 수많은 사람 가운데서 가장 불쌍하고 비천한 38년 된 병자의 그 신음소리를 우리 주님께서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의 마음속에 모시고 사는 사람은 이 땅의 통곡 소리를 결코 외면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죄 없이 죽어간 어린아이들과 그 가족의 목매인 통곡을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어린아이들이 어둠 속에서 점점 차오르는 차가운 물 속에서 그토록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며 엄마 나 살고 싶어 라고 울부짖는 소리를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무엇이 그 배를 침몰하게 했는지, 무엇이 그들을 배 안에 머무르게 했는지, 무엇이 우리 대통령의 귀를 몇 시간 동안이나 틀어막아 듣지 못하게 했는지, 무엇이 어느 누구도 손을 쓰지 못하고 어린아이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고만 있게 했는지.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신음소리를, 통곡소리를 듣지 못하고 있다면 어찌 우리가 주님의 심장을 가진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는 자와 함께 울라고 했습니다. 슬퍼하는 자와 함께 슬퍼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우는 자와 함께 울어주는 것이 바로 예수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안방에 앉아서 텔레비전의 뉴스를 보면서라도 아픔에 함께 아파하면서 그 유족들을 위해서 그 하염없이 쓰러져간 그 젊은 아이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영혼을 인도해 달라고 우리가 한 방울의 눈물이라도 흘리면서 기도할 수 있으면 그렇게라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나약한 인텔리gence의 감상주의라고. 그러나 그것도 아쉽습니다. 우리는 그 아픔을 우리는 결코 폄하하거나 함부로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 그러지 말아야 합니다. 저도 중학교 3학년 다니는 아이가 한순간에 싸늘한 죽음으로 놓이는 걸 제가 봤습니다. 20년이 넘었지만은 아직도 아픕니다. 지금도 연속극 보다가 앰뷸런스 소리가 나고 하얀 시트에 덮인 뭘 보면은 볼 수가 없습니다. 돌려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내내 가슴이 아파서 혼자 끙끙 앓습니다. 20년이 돼도 그렇습니다. 활짝 웃으면서 엄마 다녀올게 라고 떠났던 자녀가 아직도 차가운 물속에 남았는데, 그러면서 그 엄마는 내 자식이 죽었는데 내 목에 밥이 넘어가요 라고 얘기하면서 절규하는데, 어찌 우리 야 세월호 그만 떠들어라, 이젠 지긋지긋하다,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가 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통곡 소리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서 그들의 소리를 들으면서 그들과 함께 아픔을 함께 나누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의 소리로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인을 부르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듣습니다. 가난한 자, 마음이 아프고 병들고 소망 없는 자를 위로하시고 힘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경건함으로 우리의 자세를 바르게 하고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을 경청합시다.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가 이 땅의 아픔과 눈물도 경청해야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귀가,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신음소리를 듣고 그 신음소리에 하나님께서 반응하신 대로 우리가 삶을 반응하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양심의 소리에 반응하고 양심의 소리도 들어야 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 양심의 소리를 경청하지 아니하고 외면하고 있는 지도자들을 보실 때 너무나도 안타깝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서글픕니다. 이 땅의 지도자들이 백성들의 신음과 통곡을 경청할 것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르호보암 왕은 백성들이 너무나도 세금과 그리고 강제 노동에 시달려서 힘들다고 와서 이렇게 우리의 모든 짐을 가볍게 해달라는 그 말을 단칼에 무시하고 말았습니다. 경청하지 아니했습니다. 결국 르호보암의 나라는 둘로 나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멸망하고 만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지금 어느 소리를 듣고 있느냐? 수많은 말과 수많은 소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의 모든 신음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반응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일어나서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